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좀 생소하죠, 그렇죠? 복 얘기를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복 얘기를 하느냐? 복은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복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복은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하면 안 되죠. 그 복이라는 게 내가 막 받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막 달라고 막 간청해가지고 받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는가? 이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가? 여러 실현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나요? 하나님 믿고 복을 받고 살면서 또 뜻대로 살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자 해서 믿는 거죠. 뭐 그거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게 없죠. 그러면 믿음은 뭔가? 믿는 믿음은 뭐고 또 복을 받는 믿음은 뭔가? 분명히요. 믿는 믿음과 복을 받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럼 아무나 다 믿으면 다 복을 받게요? 우리 다 믿는데 다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좀 구분을 해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믿는 믿음과 복을 받는 믿음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11에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시작입니다.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진 거. 우리는 태어나서 세상을 봤죠. 세상에 살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냐하면 훨씬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기보다는 그냥 있는 사실이니까 있구나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저절로 됐는지 만들어졌는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산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그분이 그걸 만드셨다. 이 두 가지를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서 뭔가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좀 모자라요. 이 믿음과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믿음은 명사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 근데 믿음은 변해야 됩니다. 믿는다로 변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좀 다르죠. 믿음하면 이렇게 좀 잔잔한 호수 같지만 믿는다 하면 좀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죠. 뭔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죠. 자, 내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과 걸어가는 건 달라요. 나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서 있는 건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첫 번째 믿음은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믿음이고, 이 11장 6절의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거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는, 속도가 있는 그런 믿음, 활동이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3절은 믿음이고요, 11장 6절은 믿는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좀 다르죠, 그렇죠? 믿음을 거론하는데 11장 3절에서 거론하는 믿음과 11장 6절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뭔가 좀 달라요. 이거는 좀 잔잔한 것 같고, 이건 조금 꿈틀꿈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걸 발견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고 걸어서 나갈 수도 있다. 믿는데 가만히 잠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틀꿈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활동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인정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 거기에는 하나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다, 이제 안 해. 뭐 그 정도입니다. 그냥 이제 조금 알네, 뭐 눈 떴네, 그 정도입니다. 반응 안 합니다. 그래, 뭐 알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응을 한다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해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그 믿음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의 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많은 거고, 그러면 복이란 어떻게 올까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기서 복이 올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상태로 활동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로 올까요? 여기서 오겠죠. 그래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나아간다, 앞으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점점 가는 거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대요? 상 준다는 거예요. 상. 그래서 복이 뭐냐? 상입니다. 밥상이 아니고 상을 준다는 상. 자, 그럼 보십시다. 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주는 거죠. 주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우등상 주세요. 예? 저 우등상 하나 주실래요? 개근상 주실래요? 개근하고 개근상 달라 그래야 되는 거죠. 개근도 안 해놓고 개근상 주세요. 예? 한번 개근상 꼭 한번 더 주세요. 그런다고 주나요? 우등 해놓고 우등상을 받아야 되겠죠. 우등하면 우등상을 주겠죠. 근데 꼴찌 해놓고 우등상 달라고 그렇게 막 졸르고 막 주세요 안 줘요. 막 들어눕고 막 빌고 가서 막 빌고 막 안 그러면 막 밥 안 먹고 학교 안 가고 이렇게 협박한다고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은 어떤 합당할 때 주는 거라는 거죠. 자, 복이 뭘까요? 복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은 어떻게 받느냐? 빌어라, 졸라라, 협박해라, 어거지로 써라, 들어 누워라, 굶어라, 뭐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주세요, 예, 주세요. 계속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안 되면 하여간 막 10,000번까지라도 하여튼 계속 하면 그러면 준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복은 상이기 때문에 조르고 해가지고 아예 그분을 더 질리게 만들지, 나한테 정 떨어지게 만들지 그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거든요. 마치 복이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복. 마치 자판기에 돈 집어넣고 어떤 커피를 먹을까? 블랙을 먹을까? 아니면 설탕 커피를 먹을까? 우유를 좀 들어간 걸 먹을까? 이거 먹자로 꽉 눌려서 톡 튀어나오게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돈 넣고 선택해가지고, 돈 넣고 커피 빼먹는 식으로, 돈 넣고 돈 먹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런 복을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세요 하고 그걸 꼬치없이 계속 빌고 또 빌면, 믿음으로 빌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상이기 때문에. 상은 합당할 때 주시는 분이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주는 거죠. 복은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이 상이라고 생각하면 복은 당연히 받는다는 겁니다. 복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해서 주는 거다. 왜? 상이기 때문에. 잘했으니까, 잘하면 상 주잖아요. 그게 바로 기쁨이거든요.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래, 자, 했다 하고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가? 이걸 우리가 배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분명하겠죠. 조르는 게 아니다. 졸라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서 주는 것이 그게 복이지, 내가 선택하고 나는 이런 복을 받아야지,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나는 무슨 복을 받아야지, 내가 선택해서 달라고 졸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복이라는 것은 눈에 탁 보일 때 이거 복이다 하고 복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복이 온다 하라고 예고하지 오지 않아요. 복이다 하고 막 선전하고 오지 않아요. 그냥 와요. 오는데 복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복은 소리 없이 옵니다. 복은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그냥 엉결거리 오는 겁니다. 언제 오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알면 복이 여기 바로 복이구나, 여기 복이 오는 소리구나, 이걸 알면 되겠잖아요. 근데 모르면 못 잡는 거예요. 모르면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구나.
아, 복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잡으면 이게 복이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알겠죠. 씨앗이죠. 평범한 사람이 씨앗을 이게 배추신지 이게 상추신지 이게 고구마신지 몰라요. 그런데 농사꾼은 알아요. 그걸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씨를 딱 이건 배추 씨야. 이거는 무슨 씨하고 골라서 심죠. 마치 우리가 열매는 못 보지만 씨앗을 알면 그 씨앗이 뭔가를 부과하면 그 씨앗을 들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의 씨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면 이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될 때 줍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요. 은행에 돈이 있다고 가서 돈 빌려달라고 다 빌려줍니까? 빌려주지 않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그런 문자를 받을 겁니다. 급전 대출해 드린다고 김미영 팀장한테 오늘 그 전화번호를 받을 거예요. 그거는 막 빌려줘요. 사금융은 고리대가 없잖아요. 막 빌려줘요. 신용도 안 봐요. 그냥 100만 오케이 1000만 원 막 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빌려주고 사람 잡는 거죠. 수백 %의 이자를 갖다 주고.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업을 하는 은행은 그냥 아무나 빌려달라고 막 빌려주지 않죠. 신용을 보겠죠. 그분의 수입을 보겠죠. 그분이 돈을 빌려가고 잘 갖고 신용도를 보겠죠. 돈이 막 딸리는 기업들은 은행 가가지고 막 돈을 빌려달라고 빌어도 안 빌려주는데요. 수입을 잘 내는 회사들은 은행이 찾아와요. 돈 좀 빌려 쓰라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 복이 어떤 케이스일까요? 돈 빌려달라고 막 가서 빌려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돈 좀 빌려 쓰라고 해서 와서 찾아와가지고 돈 빌려 쓰라고 해서 받는 게 복인가요? 어떤 게 복일까요? 예, 조건이 되면 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와요. 복은 내가 막 거머쥐는 게 아니라 복이 나한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꽃이 피면 나비는 날라옵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날라옵니다. 이거는 억지로 파리를 끌어다니려도 해도 안 오고요. 나비도 끌어다니려고 해도 조건이 되면은 나비가 날라오고 파리가 날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건은 누가 만드냐? 내가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너무 이제 그쪽으로 가면 또 이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집을 나오라 그래요. 나와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떠나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줘요. 나왔는데 어딜 가는데 그다음부터는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상황에서 복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조카 롯과 이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영토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설교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은 작은아버지고 롯은 조카기 때문에 뭘 하나 놓고 누가 먼저 갔느냐 선택권은 분명히 작은아버지한테 있잖아요. 찬물도 순서가 있는데 이건 먼저 좋은 건 먼저 하고 안 좋은 건 조카 순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관계가 파손될까 봐 롯의 눈을 딱 보니까 벌써 눈알이 갔어. 좋은 땅에 딱 꼽혀버려서 딱 꼽혀가지고 아주 저기다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좋아요. 그 땅이 비옥하고 풀이 많고 물도 많고 아주 목축하기엔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근데 롯이 벌써 거기에 그냥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 야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롯은 완전히 그냥 삼촌 안 보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기를 해버린 거죠.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 다음에 네가 안 하는 건 내가 하겠다. 네 반대로 내가 가겠다.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거고 목적하다 보면 자꾸 부닥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은 잽싸게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빠져나오면서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섭섭하죠. 배신감이 느껴질 거죠. 자식 쪽에 여태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여태까지 내가 보호해줬는데 작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빚을 꼽아 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섭섭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럴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코치해 준 게 아니에요. 야 이거 해
이거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주시냐? 복을 주는 거예요. 먼저 준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의 대가로 주는 거예요.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을 티끌까지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넣지 셀수지라도 내 자손을 세리라. 너희라 그 땅을 종과행을 행해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걸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안 주고 어떤 행동들, 이걸 뭘까요? 이게 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딱 먼저 차지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조카에게 양보를 하니까 그리고 억울해지는 거죠.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분노가 나죠. 그러나 그걸 삭히고 son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일이 또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제물로 바치는 게 잠깐 어디 올려놨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고 뭐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 화장을 시켜버리는 끔찍한 명령을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게 고민이 됐겠습니까? 뭐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죠. 죽을 것만 같죠. 딴 것도 아니라 자식인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무슨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퍼질 거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어느 날 줘놓고 이걸 다시 달라 그러면 뭐야? 줬다 뺏었다 이거 뭐 장난하는 사람이 헷갈릴 것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을까 하나님께? 왜 그래요 하나님? 뭔 연고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혹시 얘 말고 저 짐승 한 마리 잡으면 안 될까? 얘 말고 저 종놈들 많은 저기서 하나 똑같은 인간인데 잡아 별의별 걸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아들을 죽이기까지 딱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다가 하나님 꼭 이럴 때만 나타나.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안 나타나고 결정하고 나서 나타나요. 얘기는 뭐냐면 결정권은 누구한테든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결정은 네가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너의 결정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러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는 거고 네가 순종하면 순종의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대요. 대단하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 딱 왔을 때 이게 복으로 느껴지나요? 아니죠. 얼토당토하죠. 이거 황당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복처럼 느껴지지 않게 온다는 겁니다. 이거 복이네. 야 이거 복이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황당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받아가지고 잘 처리를 했더니 이게 바로 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분인나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한나하고 그 엘가나의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없으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자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 분인나라고 하는 세컨드를 하나 드립니다. 세컨드 해가지고 나한테 거기서 애가 줄줄줄 나와. 한나하고는 안 나오더니 그러더니 이게 자식을 딱 낳더니요. 분인나가 처음 와가지고는 뭐 형님 하더니 본처가 후처가 본처를 대접하더니 이거 또 애를 낳으니까 이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 낳았더니 목이 뻣뻣해지고 둘 낳았더니 어깨가 뻣뻣해지고 셋 낳았더니 완전히 이거는 그냥 너야 이 정도예요. 그냥 뭐 사람 무시해야 되는 거야. 막 깔보게 되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적반하장이죠. 완전히 막 그지 하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처가 된 거야. 자식을 낳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봤어요. 여러분도 지금 눈이 막 지금 뒤집어지려고 그래. 본인이 아니더라도 화딱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선에 굴러 들어가지고 바퀴들을 빼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한나는 그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느냐?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나가서 떠들고 저것이 그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괴로움을 다른 데로 가져가 버렸어요. 풀지 않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길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걸 사람한테 안 풀고 그 억울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만군의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 억울함을 순화를 시키는 겁니다. 억울함을,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 한나에게서 출생이 됩니다. 자, 브린나가 들어와서 애 쭉쭉쭉 낳고 거기다가 그냥 약을 올리고 할 때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저주지. 사람 미치는 거죠. 그게 안 그러겠습니까? 살아남겠어요? 어디? 그 꼬라지를 보고?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승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이 그냥 원망 덩어리인데 그걸 풀어낸 겁니다. 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약혼한 여자가 애를 뱄어. 할 말 있어요 지가? 할 말 없지. 애를 뱄는데 증거가 딱 있는데 그래 막 속에서 끓어오르죠. 막 분노가 올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파혼하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정혼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장가 나간 거예요. 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잘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자, 이런 걸 한번 보면요, 이게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이 복이라는 게 그냥 눈에 띄게 오는 게 아니라 막 애매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짓눌리고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가 그게 바로 복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이 공식 한번 본 적 있죠. 문제 반응 결과다. 문제 곱하기 반응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이거 힘든 문제야. 이거 억울해. 이거 답답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큰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을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면, 부정적인 문제였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가요? 완전 부정이 되겠죠. 부부정이 되겠죠. 부부정. 그런데 부정적인 문제인데 반응을 긍정적으로 대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가끔 하죠. 이 컵이라고 합시다. 이게 물컵, 유리컵이라고 합시다. 유리컵을 여기서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돼요? 깨져요? 깨질 수 있어요. 안 깨질 수도 있어요. 바닥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푹신한 모래바닥에 안 깨져요. 떨어뜨려도. 그러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깨져버려요. 반응이 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따라서. 몇 년 전에요, 저희도 구의동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갖고 그 얼마 전에 아들이 저한테 비싼 카메라 하나 사줬어요. 전문가용은 아닌데 그냥 그 중간 정도 되는 거 있죠. 시커먼 거, 큰 거, 이렇게 무거운 걸 하나 사줘가지고 그거를 사진 참 잘 나와. 찍고 테이블에다 올려놨어요. 밥을 먹는데 청년 하나가 일어나다가 그걸 다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 이게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는데 제가요 발을 싹 갖다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발등에 똑 떨어졌어요. 발등은 되게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발등 거기 툭 떨어졌으니까. 근데 카메라는 멀쩡했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내가 민첩하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거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데 그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그게 순간적, 그게 1초도 안 되죠. 툭 떨어지기 뭐 0.5초밖에 안 돼. 그 순간에 내가 발을 넣을 수 있을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왜 떨어졌으면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떨어졌으면
부숴줘. 뭐 렌저가 깨지든지. 그 비싼 건데 100만 원짜리 되는데 뭐 그 사람한테 물어달라고 할 거야. 또 자기도 얼마나 미안할 거야. 나도 또 지나고 와서 또 그 사람 참 조심하지 말을 못하고 말이 꿍꿍 앓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발등은 좀 딱 찍혀가지고 아팠지만은 카메라를 보죠. 그게 뭐냐면 반응이라는 거죠. 떨어지네. 가만 냅뒀으면 그냥 박살을 내버렸지만 발은 아프지만 그래도 그걸 건질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떨어져서 딱딱한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이 문제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계산으로 한다면 문제가 10이라고 합시다. 문제가 10, 반응 10, 답이 뭐예요? 100.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10이면 보세요. 보통 문제가 크다 그러면 반응은 어때요? 반응도 커져요. 문제만큼 커져요. 어떻게 보면 문제보다 더 커요. 우리는 원래 놀래기를 잘 놀리는 사람이라서, 원래 많이 놀랬던 사람이라서 화들짝 놀래요. 그러면 문제가 10이면 반응을 10을 하면 100이 돼버려요. 그런데 봅시다. 문제가 10이에요. 반응을 제로로 한다면 결과는 뭐예요? 계산 안 나와요? 제로예요. 문제가 10인데 반응을 1로 해요. 10이에요. 그럼 뭐예요?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조카로 닦아 문제가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같이 그 문제만큼 화를 낸다든지 문제만큼 그걸 자기가 막 먼저 취하든지 하면 결과는 나쁘겠죠. 그런데 그 반응을 아브라함이 줄여버린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참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내놔라 번제물을 바쳐라 할 때 깜빡 넘어가 버리면 말이죠.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만약 했다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순종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도대체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섭리를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좋다. 내가 순종하자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 반응이죠. 분인나 하고 한나하고 사건도 약을 팍팍 올려요. 그 문제예요.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냥 하고 막 같이 막 잡아 뜯고 했다면 이건 뭐 결과는 사무엘이 어디서 나와 거기서 어디서 하늘 떨어지나 사무엘은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무엘은. 그런데 그가 이런 반응을 하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원리를 배우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결과예요. 그렇죠? 복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복은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와요. 문제와 함께 복이 와요. 내가 빌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자주 오죠. 자주 찾아와요. 문제가 오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컵이 깨졌어요? 떨어졌어요? 다 깨지지 않아요. 딱딱하면 깨지고 부드러우면 안 깨져요. 그게 바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깨질 수 있고 안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라고 다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일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제가 미국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저 동쪽에서 제일 남쪽에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또 목회하는 중에 또 제가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알고 싶고 그 부분을 더 좀 개발하고 싶고 해서 LA에 있는 완전 저쪽입니다. 완전 반대쪽입니다. 거기에 한국 그 선교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사역 선교 단체가 갓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만들어져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이제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 목사들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런 팀. 그래서 그걸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그 리더가 저한테 이렇게 제의를 해요. 우리하고 같이 합류할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은혜도 좀 많고 그래서 하니까 생각. 그런데 이제 사례가 생활이 안 돼요.
너무 적어요, 사례가.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밖에 못 주는데 와서 같이 하면 조금 좀 나아지면 좀 더 해주겠나라고. 근데 뭐 사례고 뭐 간에 떠나서 내가 그걸 하고 싶고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역적으로 내가 좀 더 한번 더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요, 5,000킬로예요. 500킬로 되고 5,000킬로. 5,000킬로를 트럭을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막 거기다 짐을 그냥 막 다 때려놓고, 그리고 트럭을 몰고 이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 돈이 없으니까 차에서 자는 거죠. 트럭에서 자고. 트럭 왜 의자가 길잖아요. 그거 자고, 음식은 집에 갈 때 밑반찬 해가지고 트럭 뒤에다 두고, 그때 덥지가 않아서 이제 아이스박스 하나 다 해가지고 넣고, 그러고 이제 밥 해가지고 조금만 먹고, 그러면서 월요일 오후에 애들 학교 오는 거 보고 떠났는데 LA의 친구 목사 집에 도착하니까 주일날 새벽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혼자 운전했죠. 그렇게 이제 가서 그분들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참 잘 됐어요. 미국에서 사역하면 뭐 여기서 한국에서도 막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이제 강사들을 모시고 한국을 나옵니다. 나와서 막 1,000명, 2,000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참 잘 됐어요. 그래 뭐 가는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경비도 많이 들죠. 뭐 이렇게 하든 들고도 다 됐는데, 이게 조금씩 한 1년 가까이 가니까 이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점점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구조조정, 경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조조정의 영광석의 1호가 저였어요. 1호가. 오늘 저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이해 좀 합시다. 했더니 또 이해하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부를 때 좀 인상부터가 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때가요, 언제냐면 사례비 받을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명태를 시키면 한 몇 년치 주잖아요. 한 2년치 준다든지, 하든지 6개월이라도 주든지 무슨 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다치 사례도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열받았죠 지금. 그래서 다 했길래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사례가 며칠 안 남았는데 없어요 지금. 너무 때는 거야. 내가 알거든. 어느 정도 조금 전에보다 없지만 그렇게 못 줄 정도는 아닌데 없다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딱 내미는 거야 나한테. 못하라고 하면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지적을 해요. 당신 좀 있으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냐. 도리어 나와. 이걸 뭐. 그리고 이제 가는데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갔더니, 저기 앞으로 밖에 나가셔가지고 목사님 혼자 사역을 하실 텐데 우리 단체 이름을 안 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할 때 울컥 올라오더라고. 오는데 이렇게 내렸죠. 두 번째 하는데 또 올라오더라고. 나보고 이 단체에 있었던 거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내렸는데 나와서 차를 탁 운전을 시동을 거는데 확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한참 잘 될 때 거기서 사례비가 제가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사례비가 제일 적은데 좀 올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됐다고 그냥 하고, 지금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냥 됐다고 한 500불 올려준다는데 제가 사양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원래 내가 오기 전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서 자기들끼리는 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딱 빼내는 거야. 뭐 이런 게 저런 게 막 서럽고 억울하고 어떤 버림받은 감도 오고 막 이런 게 하고, 그때가 제가 뭐 40 초반이니까 얼마나 활기가 있습니까? 그분은 그때 이제 60이었는데 들어가서 내가 한번 따져볼까? 이게 세상에서도 이러지 않는데 어떻게 이럽니까?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 따져봐야 뭐하노? 가자. 그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차를 몰고 이렇게 딱 하고 가는데 좀 타고 가는데 눈물은 나는데 아까는 억울해서 났는데 은혜롭게 나와요. 은혜가 오더라고. 은혜가 오면서 이게 뭔가 뭘 벗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딱 벗어버린 것 같고 자유함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너는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집사람이 벌써 전화가 왔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집회를 갔습니다. 그 한 몇 달 전에 집회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마땅한 강사가 없으니까 저를 다시 한 번 더 초청을 한 겁니다. 수양회가 새벽부터 밤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막 이거 뭐 밥 먹고 시작하면 또 밥 먹어야 돼. 끝났죠 전에 막 기도 사역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또 밥 먹고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밥 먹으라 그래. 기도 사역하는데 밥 먹고 이렇게 3박 4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뭐 죽으라고 한 거죠. 제가 막 너무 막 열정을 다 쏟아버린 거죠. 그리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냥 안 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씩 들어왔더니 뭐 이렇게 씩 이렇게 뭐 성경 속에 뭐라 씩 집어넣어. 어떠서더니 또 어떻게 착지 마. 왜 그러시냐고. 뭐, 이러시지 마시지. 마시지. 뭐 이런데 뭐 수북히 막 여기 있고 막 수북 들어와요. 막 수북해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이러고 왔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이번 사례비를 더블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수고했으니까 더블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서 숙소 와서 세 보니까 석 달치 생활비가 나오더라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한테는. 석 달치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일도 있네 이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집회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졌는데 그런데 그걸 그냥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냥 그걸 만들고 왔더니 그게 나한테 복이구나. 그러고 나서요 그 단체는 얼마 있다 공정 해체돼 버렸어요. 공정 해체돼 버렸어요. 그 사람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어요. 이런 말은 죄송해요. 거기서 제일 잘 된 사람이 저였어요. 그때 막 풀린 사람이 나머지 전부 다 그냥 흐지부지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로 내가 명태를 당했는데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참 삭힌 게 그게 바로 복이었구나. 쫓겨난 게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지금까지 내가 이나마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 거구나. 그게 복이었고 그때 저는 그게 복이 복인지 몰랐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이렇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문제. 그러면 그 문제의 반응이 바로 문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걸 그냥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거기서 팔팔 뛰지 말고 그 시험에 그냥 죽었다고 그냥 깜빡 넘어가지 말고 네가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서 뭐가 생기느냐?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이게 복이 아닐까요? 그렇죠? 참 이게 시험을 받을 때는 힘들었는데 그 시험을 넘어가면서부터 점점점 단련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흠이 제거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다 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점점점점 그 믿음의 시련이 자 여기까지는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만나 힘든 일을 만나 어째 이런 일이 왜 나한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요? 여러분 그건요 위장된 복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농기라고 하는 거예요. 꿀떡 삼기라고 하는 거. 뱉어내지 말고 삼키면요 그게 약이에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바로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뎌내는 게 믿음이고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믿음은 뭐냐?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냥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시련을 승화시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힘든 일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달라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주면, 어떤 문제에 어떤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과라고 하는 상을 나한테 줘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은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와요. 날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와 있어요. 지금 복이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모양을 우리가 복이다라고 인정 못해서 그렇지, 복은 와 있습니다. 왜? 그게 시련의 모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바뀝니다. 무엇으로? 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드네요. 지금 힘든 일 있어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그 시험의 결과입니다. 그 시험을 힘들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짓눌리게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 시험은 결코 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시험을,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할 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해요. 힘든 반응을 먼저 해요. 그냥 힘든 일이 오면 우리는 불행이라고 여겨버려요. 그런데 천천히 보면요,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 속에 복의 씨앗이 있어요. 껍질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맹이는 바로 복이에요. 껍질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내용물까지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씨를 심고 발화가 되고 싹이 나려면요, 껍질이 깨져야 돼요. 껍질이 깨지면 껍질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 파릇파릇한 생명이 쭈글쭈글한 껍질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씨앗이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장미 씨앗을 보세요. 국화 씨앗을 보세요. 쭈글쭈글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이 흉한 그 껍질이 속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이 있어요. 그 껍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꽃은 볼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겉모양만 보고 그것을 속단하지 말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시련이죠. 바로 그 시련이 복입니다. 그 시련의 껍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으세요.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과하겠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온전해지고 구비해지는 과정을 내가 겪어가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